말씀 보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역시 에베소서 말씀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지난주 말씀이죠. 지난주는 우리 고난주간 기도회를 함께 드렸으니까요. 이전 말씀에서 바울의 말씀이 저에게는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해주소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면서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라고 했다가 또 이제는요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읽으면 참 익숙한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늘 이 비교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선물을 받는 것도 가족끼리, 형제끼리 특히 어떤 선물을 받느냐, 누가 더 좋은 선물을 받느냐, 여기에 귀추가 주목되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누군가는 더 잘하고 뭐 누군가는 더 앞서가고 그런 사이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신을 재게 되기 때문인데요. 바울은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 비교를 멈춰라 라고요. 자,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 이걸 말할 때도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이지만 여기에 있는 은혜라는 단어는요 조금 더 확장된 의미입니다. 살아가도록 주어진 힘, 또 역할, 그 자리까지 다 포함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량대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분량대로라는 표현도 헬라어로는 메트론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임의로 그냥 나눠준 게 아니라, 임의로 나눠줬다는 건 뭐예요? 똑같이 나눠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떤 의도와 기준을 가지고 각자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각자 다르게 받았다 이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목적에 맞게 각자에게 주셨다라는
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현대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면,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은혜로 충분하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이미 받은 것을 알아보는 데서 시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8절 말씀을 보면은요,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자, 이 표현이 갑자기 들어가서 좀 낯설기도 한데요, 이 표현은요 시편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시편 68편을 인용한 겁니다. 원래는 받으셨다인데요, 바울이 주셨다라고 바꿔서 디벨롭해서 인용합니다. 왜냐면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떤 것을 받는 왕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왕, 그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전환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이렇게 좀 이해해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돌아오면서 그냥 돌아오지 않죠.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서 다 창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 승리를 기념하면서 그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면 여러분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이런 그림을 지금 그리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은혜가, 너희가 가진 은혜가 우리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교회 안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 다 같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나는 이게 없지? 그런데 복음은 계속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이미 받았다. 이 차이가 신앙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이번에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새번역 성경으로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 4장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이게 그냥 직분, 교회에 있는 직분 목록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의도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에요. 이 직분을 나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직분들을 끌고 오죠. 근데 이 5가지 직분이, 이 5가지 표현이 이 교회의 기초와 확장을 보여주는 아주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 먼저 사도와 선지자는요, 기초, PPT를 넘겨주시면 기초입니다. 파운데이션. 그리고 그 위에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는 이제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양육.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떤 한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세 방향으로 동시에 세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다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게 한 방향이 아니라 세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을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싹이 하나 올라오지만 그 싹이 자라고 줄기가 되고 그 줄기가 격가지를 내면서 뻗어 나가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한 가지 방식으로 세우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누군가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요, 또 누군가는 뒤에서 섬기고요, 누군가는 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 공동체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떤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12절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새 번역 성경으로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준비하게 한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모스인데요. 이 단어가 원래는 언제 쓰이냐면 부러진 뼈를 맞추다, 또 찢어진 것을 이렇게 이어붙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러진 뼈를 맞춘다고 해서 바로 움직일 수가 없죠, 그렇죠? 부러진 뼈를 맞추면 또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찢어진 것들을 이렇게 이어붙이면 보이기에 엉성하죠. 그리고 깔끔하지 않죠. 새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요. 교회라는 곳이 완벽하지 않아요. 이 깨진 사람들을 다시 조각조각 이렇게 맞추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아주 단순하네요. 보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한대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뼈도 맞추고 이렇게 찢어진 조각을 맞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봉사의 일 이러면 또 오해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봉사란 단순히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참여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계속 교회라는 곳이 몇 사람이 이렇게 끌고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교우가 함께 세워가는 구조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이 몸이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아니요, 몸이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큰 교회 가면은요, 좋은 스피커에 찬양도 훨씬 잘하는 사람들, 연주도 훌륭하고 화면도 얼마나 쨍하게 크고 잘 보이고 의자는 얼마나 폭신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곳에서 예배를 관람하게 된다면 그 또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관람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곳이 교회이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은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라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종종 신앙을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그냥 괜찮으니까, 평온하니까 이 상태를 쭉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신앙은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자라는 거라고요.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람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장성한 분량 하면은요, 이게 단순히 성숙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 구조를 보면은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조금 나아지는 수준,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는 수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을 향해서 계속 자라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대담한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면은 뭔가 닿을 수 없는 이야기 같고요, 아직 멀리 있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자리까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고 우리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르게 사는 것, 우리 주일날, 부활주일날 함께 나눴죠? 이제 다르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자람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리저리 밀려다닌다라는 표현이요, 바다에 떠 있는데 그 배가 파도에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말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그렇대요? 신앙이 어릴 때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는요,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막 흔들리고 또 사람 말에 휩쓸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자란다는 건 뭐예요? 자란다는 건 중심이 생긴다는 거죠. 보통 우리 나이 40 이야기하면 불혹이라고 이야기하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40이 되면은 뭐 이제 성장할 것도 없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심, 그리스도인에게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시지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리와 사랑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 가치일까요? 조경인 집사님, 어떤 게 더 중요한 가치일까요? 진리와 사랑,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만 있으면요, 사람을 찌르거든요. 그리고 또 사랑만 있으면요,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살아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균형을 잡고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가 더 중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조경윤 집사님처럼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이 더 풍성한 분들은 또 진리를 이야기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세번역 성경 시작.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로버트 만화 저는 어렸을 때 좋아했었는데 그런 장면을 한번 마음에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몸이에요. 각 지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의 크기가 아니죠. 더 큰 거, 뭐 더 웅장한 거,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연결입니다. 연결. 아무리 작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연결되어 있으면 살아있는 거죠.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해도 잘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리 커 보여도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끊어져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연결된다는 단어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몸의 관절이 정확히 맞물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합된다는 단어도요, 서로 단단히 묶여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였다는 건, 이건 단순히 친밀함 정도가 아니라 생명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프면 이것도 같이 아픈 거죠. 교회는요, 그래서 느슨한 모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서로에게 생명이 흐르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연결된 사람이 필요한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보니까 그 16절에 분량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근데 보니까 처음 7절에도 분량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마지막 16절에도 같은 분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의도적인 구조예요. 성경엔 이런 구조가 참 많이 있죠.
처음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분량,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 분량대로 역사하는 공동체. 자, 이 말이 처음과 끝을 연결해 보면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주신 은혜대로 연결되어 살아갈 때 공동체는 자라간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로 묶인 공동체입니다. 또 그 안에서 각자 다른 은혜를 받아서 함께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개인적인 기도는 하나님, 비교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들을 함께 자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작고 초라하고,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주 비교하며 살았고, 또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신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속사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중심을 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서로를 어떤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자라가는 지체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가 느슨한 모임이 아니라 생명이 흐르는 연결된 몸이 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